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그에서 당하는 자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으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또 다른 곳으로 가자 하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에 오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열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바닥에 한풍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처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 올리고 그는 이심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신분사회, 계급사회, 신분사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론 이제 좀 개성이 있고 그 옷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일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찰의 예를 들어봐도 아 저분이 경찰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옷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은 그 옷이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내 옷을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옷을 벗겨질 때가 있죠. 우리가 옷을 벗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옷을 벗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또는 어떤 상황이 내가 그 신분을 드러내는 그 옷을 벗겨지는 것, 즉 내 신분이 무너지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의 그 전부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 요셉. 우리 전천년 전에 기록된 이 족장 시대에 기록된 이 요셉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셉은 채색 옷이라는 것을 늘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색 옷이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담긴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색동저고리나 뭐 그런 우리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옷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은 좀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그 시대 배경이나 또 요셉 가문에서 요셉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야곱이라는 이 족장의 가문에서 드러난 이 채색 옷의 의미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에 대한 것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이 채색 옷은 소매가 긴 그러한 옷이라 그럽니다. 소매가 긴 옷인데 이 채색 옷은 원래가 장자가 입는 옷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즉 장자로 태어나고 또 장자가 입는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시대가 좀 흘러서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은 이 채색 옷은 출가하지 않은 공주가 또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출가하지 않는 그러한 공주가, 즉 이 채색 옷은 종합해 보면은 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가정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이 채색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가 좀 높은 사람이구나 또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이상하게도 그 가문에서 가장 늦게 태어난,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다른 한 형제가 태어나지만 이 요셉은 형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러한 형들이 많은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 가문에서 신분이 장자가 아니고 또 차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여러 아들보다 이 야곱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요셉이기에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채색 옷을 입고 다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형들에게 시기심을 유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얘기함으로써 또다시 이 형들에게 이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리고 한 가문에서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지만은 이 형들,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이고 형들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였죠. 이 형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요셉의 존재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요. 이 요셉은 단지 형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형들을 위해서 간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은 이 자신이 입었던,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장 어떻게 이 옷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옷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채색 옷이 벗겨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이 형들에게로 가게 되죠.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느냐. 그 당시에는 이 목자로서의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 형들이 멀리까지 다니면서 양들과 염소들에게 풀을 뜯기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버지는 요셉에게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이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형들은 이 요셉을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시기심으로 가득 찬 이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다가서는 가운데서 이 형들이 뭐라고 했냐면 꿈꾸는 자가 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꼬는 말입니다.
이 요셉이 꿈을 얘기를 했을 때 이 형들이 그 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한낮 그 꿈을 얘기한 그 가운데서 이 형들은 그들의 마음 모두가 다 전부가 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시기심을 가지고 이 요셉에게 오늘 말씀에 20절에 나오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요셉이 그의 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꾼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그들의 그 동생입니다. 가족이고 한 가정에서 같이 가족으로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형들로서 해야 될 그 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다 이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던져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먼저 죽이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 악한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시기심에서 비롯된 거죠.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요셉, 그 요셉이 꿈꾼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이 형들, 그 형들의 마음속에 이 악한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을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형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 이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루벤은 장자입니다.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힘든 그 요셉은 목자의 생활을 안 하지만은 이 루벤은 장자이면서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그 고난의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루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장자로서 이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의 평화로서 이 형제들에 관한 이 자신의 그 생각 가운데서 절대로 이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루벤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드는 또 다른 한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 귀하게 취할 교훈 중에서 그 매개체가 되는 여러 가지의 매개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매개체가 바로 루벤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벤은 이 형제들을 설득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에게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그냥 던지는 것으로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매개체가 등장하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미디안 상인들 그리고 25절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구가 참으로 좀 해석하기 난해한 문구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몇 군데가 이 여러 가지 오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들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사본들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그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겹쳐서 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이 성경의 말씀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본들에서 이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5절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8절에는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상인들은 과연 같은 사람들일까 다른 사람들일까? 여기에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들은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 다른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좀 다른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사람들, 이 미디안 사람이든 이스마엘 사람들, 근데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판 사람들은 누구로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이스마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긴 이 형들, 그리고 그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르우벤을 통해서 이 요셉이 구덩이에 그냥 던져지고, 그리고 이 구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되는 그러한 매개체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 형들이나 르우벤이나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나 이스마엘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의미로서 이들을 역사하신 것일까? 이 상황에서 이 요셉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귀한 해답을 얻어야 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되어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셉은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37장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행하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반항을 했다라든지, 요셉이 형들에게 왜 네가 입는 이 채색 옷을 벗기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오늘 말씀에는 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그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랬는데요. 사실 개역 성경 우리 이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떠한 현상이든지 간에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제스처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저자는 그것을 기록했을까? 왜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에게 한마디도 말을 안 하게 했을까? 왜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도 저항을 안 했을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채색 옷을 입었었던 그 상황과, 그리고 채색 옷이 완전히 벗겨진 상황에서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물론 물이 없는 그 구덩이지만은 그 구덩이에 그냥 놔두고 몇 날 며칠을 그냥 지나다 보면은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은 어떤 짐승에 의해서 죽든지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왜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요셉은 왜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 방법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 족장 시대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그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며 하나님 나라로서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는 과정이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 드러내는 과정이 고난의 길을 가는 과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입었던 채색 옷에 그리고 그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받았던 그러한 요셉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들만이 제외가 되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그 상황 속에 더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애굽의 종의 신세로서 팔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과연 우연일 것인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인 하나님의 그 백성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형통해야죠. 건강해야죠.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채색 옷만 입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우연일까? 우리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통과 의례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신앙적인 태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성결과 외면의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결과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고난의 훈련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삶은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 세상이 말하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고난들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믿음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요셉. 이 요셉은 마지막에 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겠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하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채색 옷을 벗겨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의 그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살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내거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갖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가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겠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을 닥치거나 또 세상에 정말 부조리한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라는 책을 쓴 필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의 신학의 산실인 휘트니 대학의 총장이신데요. 이분이 쓴 이 책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 중에서 몇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책감으로 무너졌던 이사야,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던 엘리야, 사별과 가난으로 살 길이 막막했던 룻, 태만 정욕 거짓말에 무릎 꿇었던 다윗, 원수들의 박해와 조롱에 울부짖었던 에레미야, 벅찬 소명으로 아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마리아, 극한 고통 앞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의 위협과 모진 핍박을 견딘 바울. 이 인물들 외에도 많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고난이라는 그 명제에서 해방된 인물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에 그러한 사명의 길에서 일어난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들의 해석 방법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당신도 승리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승리를 준비하라. 이 총장님은 이 책에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요셉처럼 채색 옷이 벗겨지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처절한 몸짓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상황 속이었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요셉처럼 뜻하지 않는 채색 옷이 벗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요셉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인내, 이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의 주제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상황 속에서 닥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연장선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졌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원하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